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무는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아트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아트 동산에 내 맘속에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야 오 친구야 즐겁게 찬양해 오 친구야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오 친구야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사비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사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에 신앙의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단의 문제랄지 분파의 문제랄지 아니면 또 우상에 대한 문제랄지 또한 부활에 대한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신앙적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짧은 2절 가운데에 바울이 당부하는 내용이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말의 실력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이요. 짧은 2구절인데 4마디의 당부를 딱딱딱 요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모두가 다 영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는 당부가 뭐냐면 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인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파수꾼 말 그대로 보초입니다. 보초는 남이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자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이 보초입니다. 또한 잠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보초를 사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가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훈련을 하든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초만큼은
다른데 한눈을 팔면 안 됩니다. 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외부로부터 침입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서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고 보초라라는 것입니다. 이 보초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그것만을 찾아다니는 대적 마귀에게는 구멍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단서를 붙인다라면 항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만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전제가 이 파수꾼에게는 붙는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느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울고 있는 거예요. 들에서.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분이세요. 농사를 짓는 분인데 이 할아버지가 콩농사를 쭉 지어놨어요. 검은 비닐을 깔고 구멍을 뽕뽕 뚫어가지고 거기다 대고 콩을 심어놓은 거예요. 콩이 한 10cm, 20cm 정도 자랐어요. 이제 다 새싹들이에요. 얼마나 농부가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흐뭇했겠습니까? 가을에 수확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그 콩잎을 다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위를 싹둑싹둑 다 잘라 먹어버린 거예요. 반 하나 전체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라니 떼가 하루 저녁 들어와서 그 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경운기를 끌고 와서 밭 가상에다가 경운기를 세워놓고 그 뒤에 짐 실는 칸에다가 나무로 해가지고 비닐을 쳐서 집을 임시 텐트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불을 갖다 놓고 그곳에서 있으면서 집에도 가지 않고 밤이 새도록 거기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쫓고 나서 들어가 자는 사이에 카메라가 비추면서 이렇게 보니까 고라니가 와서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쫓을 때 도망갔다가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바로 저 밭 건너에 있다가 숲속에 들어가 있다가 할아버지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뜯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잠깐 깨어있는다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처럼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때 내가 당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그 틈을 타고 어둠의 영들은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공격하고 내 삶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당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굳게 서 있다 할지라도 밑이 다져지지 아니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흔들리는 것은 넘어진다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과 같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교회를 흔들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듣긴 듣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그 위에 든든히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그리고 가슴에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한 희생이고 희생을 통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곳에 부활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가슴에 품으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골자를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의 십자가의 능력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죽음을 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이후에 베드로와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베드로의 복음의 삶이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순교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믿음에 굳게 서니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를 해할 수 없고 그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그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단이 그를 공격해보지만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로 그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은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할 정도로 베드로가 든든하고 굳건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우리 여자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남자 하면 생각나는 것, 힘, 강함. 그게 바로 남자 하면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여자 하면 아름다움, 대표적인 것입니다. 남자는 곧 힘과 강함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것도 말을 사용하기가 그렇지만 요즘에는 하도 꽃미남들이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남자 하면 힘, 강함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를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힘과 강함이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모습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본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수종드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으니까요. 애굽을 출발하기 시작한 그 시간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라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결코 순탄한 여정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세를 괴롭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합니까? 고기가 없다라고 조금만 이유가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물을 주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모세에게 대듭니다. 심지어 왜 당신만 지도자를 계속해서 해먹습니까? 이렇게까지 이릅니다. 그런 자리에 이제 모세가 물러나고 여호수아가 앉게 되는 겁니다. 앉자마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인도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강을 건너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강함이 없고는, 남자다운 담대함이 없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우리 눈앞에 엄청난 장벽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부터 쪼그라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답게 강건해야지 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파워를 길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내가 마음을 졸이지 아니하고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힘을 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날 그냥 마음을 강하게 먹고 내가 육신의 힘을 강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내 육신의 힘이 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힘을 강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하고 맞는 운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운동, 무거운 것도 들고 먼 거리도 걸어보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도 육신의 힘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파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훈련, 매일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훈련,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어질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날 내 마음이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졸이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남자답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걸음을 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고 하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고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일할 때에 지치지 않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힘은 조금 쓰다 보면 힘이 소진해 버립니다. 불과 몇 시간 가면 힘이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힘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힘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힘이 축 빠져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걸을 힘이 있는 거예요. 걸을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할 힘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데도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라고 그러하는데 일 자체를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일 자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 자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을 사랑하다 보면 가족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며 일하는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조금 힘은 들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족을 늘 신경 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일할 때에 모든 주어진 삶의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 내 가정을 위한 일이든 사업터를 위한 일이든 결국 그것이 하나님으로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일을 할 때에는 의무감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허탈함이 오게 됩니다.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에 허탈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저 일이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러한 허탈감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을 끝내놓고 좌절합니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허무함을 느끼고 심한 경우에는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일할 때에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의무감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삶은 안전합니까? 바울의 당부대로 내 믿음의 삶에는 허술함이 없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담겨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은 내가 마음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먹은 마음을, 결단한 마음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한 걸음씩이라도 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 생각하며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창조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세상의 길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들을 떼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